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진실한 표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잠깐 보시죠. 아래쪽으로 사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연두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서 요단강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앞에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호수아가 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요. 1절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만히 비밀리에 이 2명의 정탐꾼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가 됐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때는 자신이 친히 정탐꾼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죠.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끔 저렇게 신중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딱 2명만 뽑아다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산 위에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복원을 했는데요. 이런 모양이라고 그래요. 사진을 보시면 무언가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성벽이 몇 개죠? 2겹이죠. 외벽과 내벽, 이중벽이에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당시 여리고성의 바깥 벽만 해도 그 벽의 두께가 1.8m였다고 하고요. 높이가 9.2m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엄청난 높이의 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저 공간들이 보이실 텐데 저 너비가 한 4.6m 정도 된다고 하고 저 공간을 자갈로 채워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갈 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서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정탐꾼이 저곳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라합의 집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집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라합의 집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안쪽보다는 좋지 않은 땅이었겠죠. 집값도 쌌겠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이 여기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 이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으니까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정탐꾼 둘이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어서 끌어내라. 하지만 이미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3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능청맞게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들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닫을 때쯤 해서 나갔습니다. 아마 빨리 쫓아가면 아마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정탐꾼들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군사들이 나가자 이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숨어있는 정탐꾼에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군사들이 나갔다거나 니들이 누구냐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 건넌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요단 동편에서 니들이 한 일들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언약을 꼭 맺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정탐꾼은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가 비밀 지키면 우리도 나중에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이 창문에 붉은 줄 하나 내려놔라. 이 창문에 붉은 줄 내려놓으면 이 집이 구원 얻을 집이라고 알고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을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령하도록 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게 하심으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참 놀랍고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집 중에 하필 라합의 집에 지금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기생 라합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날은 지붕에서 삼을 말리는 날이어서 정탐꾼들이 숨을 만한 장소가 충분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 라합의 집이 성벽 가까이에 있는 집이어서 그들을 창밖에 밧줄로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필 마침 그때 또 간발의 차이로 숨고 피하고 탈출하는 이야기가 여기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여기는 우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하여서 모든 일을 다 선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역사하셨던 것이죠. 정확하게 그때 라합을 그 집에 그곳에 두었던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그녀의 집을 성벽 위에다가 마련하셨던 것이고 미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붕에서 삼을 말리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자마자 그 눈에서 갑자기 그 집이 보인 거 아닙니까? 기생의 집이 보이고 거기에서 들어가 숨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은 또 왜 이렇게 잘 속아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속아서 쪼르륵 하면서 성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탐꾼도 구하고 또 라합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연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라도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을, 선한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 인생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어떤 학자들은 여관 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를 기생이다, 몸파는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기구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늘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이 늪과 같은 인생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노라.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일을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줄 것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됐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합니다. 그 아는 것이 라합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곧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지금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자신의 삶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아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붕 위에 숨어있던 정탐꾼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숨어있기는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근데 뭔가 쿵쾅쿵쾅 뛰어 올라오더니 숨어있는 곳을 확 엽니다. 여자죠. 대뜸 근데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안다. 제가 이 정탐꾼들이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자가 나타나는 것도 누가 올라오는 것도 놀랐을 텐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방 여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이 정탐꾼들에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알미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멈추면 그 믿음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한 달 정도만 교회를 끊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믿음은 조금도 없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2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고, 2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3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자주 찾아오세요.
그리고 혼자 무시로 자꾸 성경을 펴시고 읽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데서 시작되고 그 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라합의 정탐꾼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우리 가족은 좀 살려둬라, 그걸 좀 맹세해 주시고 그 증표를 좀 보여달라라고 이제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증표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증표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진실한 표입니다. 진실한 표, 참되고 진실성 있는 증거를 지금 오늘 나에게 보여달라, 지금 라합이 막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맹세를 했고 그 진실한 표로서 붉은 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간 후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점령해 올 때 그 붉은 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정말로 이 정탐꾼들이 나간 이후에 이 여자는 지체하지 않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답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진실한 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고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저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 그 붉은 줄을 내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오버랩이 되죠. 그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을 막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들을 10가지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에서 난 첫 번째들이 다 죽었던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유월해서 넘어갔죠. 피해 갔습니다. 어린 양의 붉은 피가 그들을 구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붉은 예수의 피입니다. 붉은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식상하거나 지루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붉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전도용품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음료수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음료수를 나눠주나 그렇게 보니까 음료수에 써 있는 거예요. 피로회복. 뭐 저런 걸 나눠주나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위에 조그만 글씨로 예수님의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띄어쓰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로회복.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피로회복하세요. 피로회복하세요. 나는 그 피고 그 사람은 그 피곤이고,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든 피로 회복하세요.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인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혈통이나 어떤 출신이나 학문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생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붉은 줄에 대한 믿음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피로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길은 그 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 예수 피. 오늘도 예수의 피가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이후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요. 여호수아.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와요. 함께 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다음, 또 그 다음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약속의 붉은 언약의 줄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낮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피를 붙잡읍시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야기인데 참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라합의 남편인 살몬이 누구냐?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낼 때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이제 사람들을 2명만 골라다가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보내지 않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보냈거든요. 라합의 남편 살몬은 그 집안 자체가 유대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인데, 나손은 아론의 처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낼 믿을 만한 사람은 살몬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추측이 맞다면 그 긴박한 여리고의 정탐과 추격과 도망의 그 순간 라합과 살몬의 눈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다 그들이 다시 나중에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2 정탐꾼을 친히 불러다가 그때 너 살려준 그 기생의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 다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부러 이 젊은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구원해 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몬과 라합은 다시 만나서 사랑의 꽃을 또 피우게 된 것이겠죠. 죄를 하다 보면 귀한 배필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들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차수영 집사님도 그렇고 김용태 권사님도 그러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좋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정탐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실한 표, 붉은 줄. 첫째,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번째,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3번째, 구원의 유일한 길은 붉은 예수의 피다. 붉은 언약 잊지 마시길 바라고. 4번째, 하나님은 예수 피를 믿는 낮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도 예수 피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새생명 배단이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